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로 15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로 1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세리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게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세리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회 한 사람을 위하여 바다와 입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이 본문 말씀은 13절하고 15절만 있고 14절이 빠졌죠. 14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화 있을진저 너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유선자들이여 이는 너희가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거칠애로 길게 기도하기 때문이라. 그런데 너희가 더 큰 심판을 받으리라. 자,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들아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좀 틀리죠? 요한일서 2장 6절. 요한일서 2장 6절. 저 안에 거한다는 자는 그의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마태복음 말씀은 화 있을진저 이 말은 재앙을 받을 자들, 저주를 받을 자들, 형벌을 받을 자들 이런 복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당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서기관들, 이 서기관들은 전문으로 성경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우리가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주일에 2번 일주일에 금식하고 11주도 하고 절기도 잘 지킨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재앙을 받을 자, 벌을 받을 자, 지옥에 갈 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왜 그러느냐?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막고 있다. 너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다. 그리고 너희들은 과부들의 제사를 뺏어가고 거칠애로 속에서 나온 기도가 아니고 입으로 하는 기도를 한다. 그러니 너희는 더 큰 죄를 받을 것이다. 너희는 교인 한 사람 얻기 위해 동서남 돌아다니다가 생기면은 너보다 더 많은 사람을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지옥 가게 한다. 히브리서의 3장 말씀은 1절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믿음의 사도시고 대제사장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킹제임스 버전은 컨사이드, 고려하라. 예루살렘 성경은 예수님을 향해 네 생각을 바꾸어라. 너의 사상을 예수님을 향해 곧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라. NIV 성경에는 너의 생각을 고쳐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요한일서 2장 6절에는 예수 안에 산다는 사람들, 믿음을 갖고 사는다는 사람, 예수님 그대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것 같이 너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 교회를 부흥을 멈추게 하고 교회가 어려움을 버티게 하는 것은 먼저 믿는 우리들이 모범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같이 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 통해서 실족하고 교회를 안 나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하보다 귀한 그 생명을,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셨어요. 모든 고통 당하시고 나의 더럽고 추악한 나의 모든 죄값을 청산하셨어요. 내가 죄인이었을 때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선한 사람은, 좋은 사람은 혹시 누가 대신 죽어줄 수 있었어. 조선시대 때 양반들이 벌을 받을 때 사람을 사서 대신 가서 장을 맡도록 했어요. 내가 진짜 죄인이었고 마음이 부패했고 생각이 더럽고 추하고 악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아시고 이 땅에 태어나셨고 그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살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청산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 물과 성령을 거듭난 사람은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예수님 같이 살아야 돼요. 예수님 어떤 분이셨어요? 죄는 미워하나 죄인을 사랑하셨어요. 귀신은 미워하나 귀신들 인사를 품어주셨어요.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셔서 사탄에게 조롱당하고 도둑질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당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구하고 과부를 비롯해서 모든 인류들을 가슴에 품어줬고 그들을 사랑해 주셨어요. 장녀도 맞이해줬고 그 당시 세리 로마의 종이 되어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비해서 백성들이 인정하지 않는 세리도 인정해 주셨고 받아주셨고, 문둥이 나변자 만나면 안 돼요. 손을 내밀어서 내가 원하니 깨끗이 고침을 받아라. 문둥이까지 예수님 고쳐주시고 죽은 자 살려주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살아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고 회개하여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생명의 본성이 주님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것에 마음 뺏기고 환경과 체면 때문에 죄를 짓고 회개치 않으니까 그 내 안에 역사했던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사 주님 따라 살겠다는 그 마음이 식어져 버리고 세상의 탐욕과 욕심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들어갑니다. 그러면서부터 유전자, 인용인격자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 때문에 예수를 못 믿겠어. 주일학교 다닐 때 애들도 가지마! 저기에 가지마. 기가 막힌 소리를 듣게 돼요. 100여 년 전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를 지배를 받았던 시대에 영국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인도에 들어왔어요. 인도 땅이 컸고 사람도 많았어요. 그런데 인도에 영향을 크게 끼치지 못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탁월한 시인이 있었어요. 그분이 얼마나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했는지 일제 식민지 무서운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조선 땅을 알았어요. 영국도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근데 영국은 신사적으로 그들을 지배했어요. 그런데 조선의 소식은 잔인하게 조선 인민들을 학살한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일본 간행이 있으니까 우리나라의 언론에서 가는 김에 들려달라고 그랬어요. 이분 탁월은 1913년도에 노벨상을 받았고 영국 런던의 세계적인 대학 그 당시 최고의 명문대학 옥스포드에서 명예 문학박사를 받았어요. 세계에서 최고의 상을 받는 것은 우연이 되지 않습니다. 한 나라에서 최고된 것도 우연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적은 부자는 노력하면 살아가요. 피땀 흘려도록 열심히 살면 살아가요. 큰 부자는 하늘에 내는 거예요. 이 탁월하고 한국을 못 오면서 그 대신 동알보에 편지를 써보냈어요. 동방에 등불이 나는 것을.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시대에 빛나던 등불 하나인 동코리아. 그는 이미 조선 이전에 한국 역사를 공부한 거예요. 동방에 빛났던 코리아.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 일본의 식민지에서 해방되고 다시 한번 성장하는 날에 코리아는 동방에 찬란한 빛이 되리라. 그들 조선 사람들의 마음에는 경치는
하늘을 두려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니 두려움이 없고 머리는 하늘을 향해 높이 쳐들린 코리아. 지식은 자유스럽고 좁다란 담벽으로 북한의 북쪽에는 소련, 왼쪽에는 중공, 지금 일본의 식민지 지배받고 있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조각조각 갈라지지 않은 나라. 진실의 기쁨 속에서 말씀이 솟아나는 곳, 기가 막혀. 끊임없는 노력이 완성을 향해 팔 벌리는 곳, 지식의 맑은 흐름이 굳어진 습관의 모래벌판에 길 잃지 않은 곳, 무한히 퍼져나가는 생각과 행동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인도되는 곳, 코리아. 그러한 자유의 전당으로 나의 마음의 조국 코리아여 깨어나소서. 이런 위대한 시인을, 그런데 거기에서 무혈혁명으로 독립운동을 했던 간디가 한 말이 있어요. 영국 선사와 영국의 지도자들이 왜 우리들이 이게 열심히 전파하는 이 좋은 예수를 안 믿느냐. 그러니까 간디가 하는 말이에요. 영국 선교사들이요, 우리를 사랑해서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고맙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이 믿는 성경의 기록도 예수만 이 나라에 놔두고 당신들이 떠나간다면, 당신들이 돌아간다면 우리 인도는 몇 년 안에 복음화가 될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와서 예수를 핑계대면서 얼마나 이중인격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있었을까요? 우리 중국에서 콩나물을 키워서 사업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콩나물은 그 북쪽 지방에서는 안 먹었어요. 콩나물은 좋은 것이니까 열심히 하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어느 날 나한테 와요. 시내에 많은 목사님들이 있고 수행사도 있지만 마음 편하게 갈 수 있는 집은 목사님밖에 없어요. 왜? 다른 데 가면 목사님들 탁 목에다 기부스를 탁 하고 목을 쫙 목소리를 깔아놓고 얼마나 어려운지 못 가겠어요. 그러나 목사님은 우리를 언제든지 자식처럼 동생처럼 언제든지 환영해 주니까 너무 행복해요. 내가 이것이 성령의 열매야. 성령의 열매 중에 카인드, 친절, 온유함. 온유는 예수님의 마음. 누구든지 품을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 자,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를 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 성품과 생각과 모든 것이 바꿔져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돼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태어날 때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라. 그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크면서 들었어요. 육신으로 가면서 들었어요. 나의 사명은 그거구나. 우리 예수님은 태어나셔서 30살 될 때까지 시골에서 목수로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세례요한에게 침례를 받았고,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형상이 떨어져 내려오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침례를 받을 때.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에 가서 40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3년 반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청산하셨어요. 우리의 예수님의 생활 가운데 우리가 가장 중요할 것은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사명을 완성하고 또 그 말씀을 가르치고 이 모든 것이 행동 하나하나가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과의 밀접된, 하나님과의 하나된 곳에서 기도 생활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하나됨이 사역을 완성시킬 수 있는, 우리 운명을 완성시킬 수 있는, 하나님 주신 직분을 완성시키려는 근원이에요. 성경은 우리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육신의 사람, 태어난 우리 추씨, 박씨, 이씨, 허씨, 백씨, 김씨, 그 육신의 혈육에 속한 우리 육신의 껍데기 있고, 예수를 믿어 다시 태어난 속사람으로 나눕니다. 다시 태어난 우리 속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천국 갈 때까지 성장해 가야 돼요. 성숙해 갑니다. 강해져 갑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에베소 3장 16절에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그 사람은 늙어지나 쇠하여지나 약해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어도록. 그리고 성경은 숨은 사람, 감추인 사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사람의 주인은 나였어요. 머리의 생각 따라 마음에 끌리는 것 따라 육신의 본능이 원하는 대로 또 듣는 대로 보는 대로 살아왔어요. 물론 사람이 있기에 도덕과 윤리도 지켜가면서 사회법과 규칙도 지켜가면서 적당히 지켜가면서 안 볼 때는 은근슬쩍 죄를 지키도 하면서 잡히면 재수가 없어서 잡혔다, 운이 없어서 잡혔다 그러고 또 잡히면 이리저리 요령을 펴서 빠져나가기도 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았어요?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지만 그것이 다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늘도 없고 영적 세계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 따라 살았어요. 물질 세계에서 물질이 최고, 돈이 최고, 세상에 권력이 최고, 수단 받고 가르지 않고 부정선계 가면서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눈앞에서 불법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받아 어떻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회개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더구나 또 은혜를 입어서 성령까지 받았어요. 성령 받으면 겉사람과 속사람이 확실히 분간이 돼요. 육신의 본능과 성령의 본능이 내 속에서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체험할 수가 있어요. 육신의 우리의 부모님 같이 내 영혼에 참 목자가 부친 같은 아버지 같은 목자가 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또 사람 육신이 숨을 쉬는 것처럼 우리 영혼에 기도라는 숨을 쉬게 됩니다. 또 하루에 새끼 양식을 먹는 것처럼 육신이 양식을 먹는 것처럼 우리 속사람도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먹게 되고 예수님 말씀한 대로 내 살을 먹는 자,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있고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너희 속에 내 생명이 없느니라. 그리고 우리는 본능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 싶고 봐야 돼. 그래야 생명이 유지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생명 유지하기 위해서는 밥과 국, 반찬이 있어야 잘 먹고 우리 영적 생명도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성령 충만. 그럴 때 우리 속사람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생명이 유지가 됩니다. 사람이 고독하면 살 수가 없어요. 직장에 다니다가 은퇴하면 6개월, 1년은 좋대요. 마음대로 다니고 왔다 갔다 하고 그것도 좀 얼마 좀 지나가면 갈 데가 없고 멀리 돈도 한계가 있고 그 옛날에 아웅다웅 싸웠던 그 사람들 보고 싶고 저 꼴 보기 싫어. 언제 저 병들 안 죽나? 그것도 회개가 되고 궁금해서 전화도 하고 그리고 우리 속사람 고독해서 안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에 등록해서 교회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 하나 되어서 팀이 되어서 하니까 우리 교회는 예수님께서 머리고 오늘 각 몸이 지체예요. 희로애락을 같이 나누는 형제들이에요. 모든 좋은 것은 빨리 알려주고 나쁜 것은 빨리 알아서 같이 기도하고 각 기쁨과 슬픔을 같이 나누는 것이 교회예요. 우리 속사람의 가장 중요한 건 육신의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숨을 쉬는 거예요. 씨름장사 김만기 같이 좋은 사람도, 뭐 세계적인 축구 선수 손흥민 같이 좋은 사람도, 스타도 5분만 놔둬봐 쭉 뻗어졌어. 육신의 생명이나 영의 생명이나 가장 기본이 숨을 쉬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찾아봅시다. 첫째,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에서 40일금식을 하셨어요. 나는 하나님 은혜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일금식을 시작해가지고, 처음에는 그걸 잘 몰라가지고 까제, 산에 있는 꼭꼭꼭 기가는 이 까제를 낮에 금식 마치는 마지막 날 우리 학생들 몇 명하고 까제를 이만치 잡아놨어. 근데 우리 집사님이 그걸 보는 데서 고추장 풀어가지고 볶아 놓으니까 얼마나 맛있게 냄새가 나고 왔다 갔다 하는지. 올밤만 지나면 되는데 배가 촐촐해. 예, 먹는 데를 봐놔서 안 봤으면 괜찮은데 또 까제는 까제를 볶은 데까지 봤어. 누워서 12시가 돼가는데 까제가 왔다 갔다. 아니 코에 된장국 냄새 왔다 갔다. 아니야 참아. 눈만 뜨면 내가 채먹는데 참아. 이리 두척 둘이 저척 까지는 한 마리가 두 마리가 되고 두 마리가 세 마리가 10마리 되고 반장한데 냄새가 콜콜 나고 주여. 결론은 한 마리만 맛본다. 두 마리도 아니다. 하나만, 제일 중요한 하나만 맛본다. 슬금슬금 부엌에 가서 딱 들으니까 땡이라는 소리가 나. 저쪽 바쁜 할머니 집사님은 자고 있고 돈 한 번 두고 이렇게 아무도 안 봐. 하나를 들고 왔어. 얼마나 맛있게 냄새가 나는지 그걸 꼭꼭 씹어 먹었어. 이제 또 누웠는데 그게 되나요? 한 마리만 더 마지막으로 한 마리만 왔다 갔다 한 마리 6마리까지 5마리까지 됐어. 이제는 진짜 안 먹어야지. 먹고 싶어도 물만 먹고. 그래 깜빡 졸았는데 속이 쓰려서 살 수가 있어요. 쥐어 들어가지고 그래 막 소리를 쳤어. 새벽기도 나 난리가 났어. 그래 사람이 파출소 뛰어가서 업에다 전화하고 택시가 와서 타고 나갔어. 나 위투석을 위장을 시켜내고 살아났어. 금식기도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인도해서 사실 금식을 시켰어. 근데 왜 우리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에게 목사들 후보생들에게 왜 금식을 안 가르쳐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금식을 안 해? 잘 먹고 기도해? 잘 먹고 잘 먹고 좋죠. 잘 먹고 기도도 다 이루어주면. 근데 그냥 한계가 있어요. 예수님이 금식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사랑같이 너도 그렇게 똑같이 살아가라. 중국에서도 우리 주력교 어린애들 얼레고 달려서 한 끼부터 두 끼까지 금식시켰어요. 그랬더니 그 감새들이 지혜가 열리고 총명이 열리고 자랑거리 너무 많아요. 자, 세계적인 성경교사 데릭 프린스 목사님은 책에 이렇게 써놨어요. 내가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복 못 받고 중간에 탈락하고 병들고 여러 가지 이유로 끝까지 축복을 못 받더라. 그 원인이 뭐냐? 예수님을 안 따라가서 살아간다. 뭐냐?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뭐냐? 왜 금식을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사회가 있는 40일 금식했는데 너희들은 왜 사흘도 안 하냐? 10일도 안 하냐? 교만한 것들. 교만한 것이 사탄이지. 교만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복을 주겠느냐? 아주 냉철하게 아주 무섭게 말하는 거지. 그 다음에 우리가 열심히 보는 봉키 목사님 40년 몇 번이나 했어요. 천군 침노하는 자의 것이 힘쓰고 노력하게 쓰는 자들이 큰 축복이 와요. 한국교회도 큰 교회 목사님 다 몇만 명거든요. 다 뭐 알리게 모르게 금식한 사람들이 그 옆에 왕성교회 옛날에 그 목사님이 무릎이다 또 하루 10시간씩 기도했고
몰래 금식도 21세 40세 몇 번 하잖아. 그래 이제 커지니까 이제 그때는 안 해. 끝까지 해야 돼. 끝까지 성령 충만해야 돼. 주님 만날 그때까지 성령 충만. 우리 예수님 목회 시작할 때 사실하셨어요.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 12사도를 임명할 때 금식하셨어요. 철학 기도하셨어요. 산에 들어가셔서 밤내 기도하셔서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해가 뜰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해가 뜨면 내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그 중에서 12사람은 택하여 사도라고 임명하셨어요. 중요한 일을 해갈 때, 사람을 선택할 때 우리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어떤 사람을 해요? 한 사람당 1시간씩 기도했을 것이다. 오후 6시 가서 8시가 마침 8시까지 6시 몇 시까지. 왜? 해가 떠야 되니 그때는 해가 있어. 사람이 움직이니까. 한 사람씩 두고 1시간씩 기도했을 것이다. 누가 말 좋아하는 사람 그렇게 말했어. 어쨌든 예수님은 제자를 선택하되 기도했다. 셋째로 예수님은 따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모이실 때 우리 예수님은 산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가시니까 사람들이 확 몰려왔어요. 밤에 벌레처럼 불을 켜놓으면 벌레가 여름에 확 몰려온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 은혜롭고 들을수록 귀에 쏙쏙 땡기고 속에서 아멘 아멘 나오고 눈이 맑아지고 영안이 맑아지고 들으면 들을수록 힘이 나오고 소망이 생기고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말은 완전히 달랐어요. 그리고 또 수많은 상병자들을 고쳐주고 귀신 들린 사람들 귀신에서 해방시켜주고 3일 동안 집에서 들판에서 3일 동안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들을 이제 돌려보내야 되겠다. 가라 하라. 그러면서 저들이 가다 기진맥진할까 한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예? 이 들판에요. 식당이 없어요. 식당이 있어도 예약을 해야 돼요. 2만 명이나 되는데. 남자면 5,000명이에요. 그럼 애들 꼬마 하나 데리면 10,000명이에요. 응? 그래서 적어도 몇만 명이에요. 몇만 명이면 식당이 몇 개나 있어야 되겠어요. 또 미리 예약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다 있다 해보면 돈이 없어요. 그럼 못해요. 머리가 가장 높은 일이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안드레가 예수님 제자는 제일 단순한 안드레가 이거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한테 골탕면허 이런 말을 안 했는데 뭔가 일 풀어질 건데 지나갔는데 어떤 꼬마가 도시락을 내놓고 먹으려고 그래. 아! 이거다. 따라와. 들고 따라와. 왜요? 주님 여기 있나이다. 좋다. 다 식사 준비 시켜라. 아가 빌려줘. 들고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소서. 늘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니까 막 계속 나오는 거야. 계속 나오는 거야.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12바구니가 남았어. 그리고 그들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우리 예수님 산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집회를 하고도 또 기도하셨어요. 그 이적 우리 중국교 신학교에서는 월요일날 모여서 기도하고 토요일날 기도해요. 내일 주일을 위해서 토요일날 우리 전도사님 다 기도해요. 4시간씩 방학 기도하고 또 성경 공부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또 월요일날 모여요. 주일날 불신자들 오고 병든 사람 오고 그럼 영적 싸움 하잖아요. 그럼 오래 가면 그러면 쓰러지면 못 일어나. 월요일날 다시 아침 8시 와서 또 한나라 기도해. 성령 충만을 다시 회복하는. 그건 이제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 4년 졸업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하는. 성도들이 축복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사역을 하기 전에 기도하고 사역 끝난 뒤에 기도해서 마무리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끝까지 승리하도록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무리를 다 돌려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밤늦게 저문에 그 혼자 계시더니 밤내 기도하고 그 이튿 아침 내려와. 내체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치료할 때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어요. 물로 가셔서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들을 떠나 돌들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하나님 아버지 잔을 십자가의 잔을 나에게 옮기시옵소서. 무섭습니다. 죄, 사탄, 그 형벌, 인간들이 지금 그 모습 보는 게 무섭습니다. 나같이 죄를 모르는 내가 그걸 짊어지다니 아버지 싫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시작. 내 뜻대로 마시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네, 아버지 어떤 일을 부딪히면 아버지 나를 감당 못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뜻대로 저를 인도해 주세요. 굴복하고 복종할 때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나타나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서 힘을 더해 주더라. 기도를 더 잘하고 밀어주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뜨는 핏방울처럼 뚝뚝 떨어지더라. 예수님이 자기 사명을 알았어. 운명을 알아요. 내가 뭐 때문에 왔고 결국 결론 마지막은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인류의 죄를 아담 하와가 졌던 그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지고 희생제물로 죽어야 된다. 그리고 매장돼야 된다. 인간의 모든 저주를 근원인 죄를 청산해요. 죄를 가지고 인간을 노예로 삼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는 것이 내가 죽는 것이다. 주님은 알아요. 그걸 끝까지 마무리를 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인간적인 그 소망을 다 제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들을 기도합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인생을 망치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강력하고 성령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지금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더 발악해요. 더 무섭게 발악해요. 30년 전 사이고 지금 내 사이가 아니구나. 살아보니까. 완전히 이건 사람들 사람이 아니야. 귀신의 종들이 다 돼 있어.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무릎 꿇고 주님 앞에서 속마음을 주님 앞에 털어놓고 기도하고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됐다. 응답을 받고 무릎을 펴고 일어나면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어려움은 이길 수 있는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요. 하나님의 마음과 손을 옮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 그 중에서도 특별히 금식기도. 금식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해요. 없는 것을 있게 해요. 창조적인 아이들을 하나님이 주셔요. 동서사방이 다 가로막혔어요. 근데 한 문을 열렸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 지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손내가 들어왔어요. 내가 산 증인이잖아요. 우리 팔남매를 데리고 살아왔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막내가 40일.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믿는 창조가 생명의 길이냐, 순복음이 생명의 길이냐. 다른 어찌만 내가 순복음 참된 길이냐. 여기저기 내가 끼우끼우 대봤어요. 내가 받은 성령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내가 신앙생활 올바른가 틀린가. 가르쳐준 사람이 없으니까 그 당시는. 성령의 역사를 반대하니까 온 세상에. 그 때문에 하나님께 나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쏟아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계속 핸드폰처럼 음성을 들려주세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가라, 멈춰라, 기다려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간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나라와 민족과 회사들의 흥하고 망하는 것을 장구하신 하나님께서 가라, 멈춰라, 청산해라. 그걸 해도 됐다. 그 필요한 지시를 해주십니다. 앞날을 계시해 주시고
현실에든 지시를 해주신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땅에 우연히 태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고 이 땅에 보내셨어요. 나는 우리 어머니 그 수많은 노인 중에 하나인 줄 알았어요. 불쌍한 노인 중에 하나. 우리 주위에 불쌍한 노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응? 네 앞고 꼴고 지금 폐품 주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우리 엄마 복이 없어서 아버지 45에 잃어버렸고 자식들 팔남매나 놓고 아침 오면 내일 아침에 뭐 먹을까 걱정 살아. 나는 전도 산다고 내 앞길 가기도 힘드니까 잘 돌봐주지 못하고 우리 엄마 화병이 생겨가지고 혀가 뜨겁다고 항상 뜨겁다고 한의원 가면은 그건 못 낫는다고. 내가 금시와 기도한 게 나 기도해서 좀 나아달라고. 엄마 그건 하는 사람 못 낫으면 나도 못해. 왜 그런지 몰라. 엄마를 진짜 불쌍히고 짠해하고 그걸 못 해줬어. 중국 성만도 못 해줬고 내가 한국에서 하나님께 교회 이웃께서 약속해서 그 약속 지킨다고 나도 애기들 사람에 데리고 버둥버둥 살다 보니까 엄마를 잘 못 섬겨줬어. 그리고 돌아가신 일주일 전에 우리 막내 내 동생이 엄마를 가장 오래 섬겼던 막내 하나님 아버지 엄마 막 울고 불고 하나님께 너 엄마는 내가 준 사명을 100% 완수했다. 내 품에서 영생 공남 누릴 것이다. 울지 마라. 따라 울지 마라. 우리 엄마도 사명이 있었어요. 그렇다. 내 종을 키워줬다. 큰아들. 네 오빠가 보통 사람이 아니다. 두고 봐라. 그때 우리 동생이 마음이 바꿔졌어. 그리고 이제 가까이. 옛날에 전화번호도 안 했는데. 보세요. 우리도 지금 현대 젊은 부부들이 결혼해서 애기 못 낳은 사람이 7%를 해요. 7%. 그래, 인공적으로 하려고 산부인과에서 얼마나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해. 우리 여동생도 그래서 13년을 못 낳았어. 4번째 낳았어. 4번째. 병원을 엄청 돈 주면서. 오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사명에서 보냈어요. 사명을 빨리 찾아서 그 사명에 충성되게 살다가 주님 만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결론은 오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끝사람이나 속사람이나 숨을 쉬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죽어갑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기도할 때 마귀의 유혹을 알 수가 있어요. 저놈이 나를 꼬이려고 그러구나. 속아서 넘어가지 않아요.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고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노인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아 영원히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청년들이 예수를 믿으면 인생에서 실패하지 않고 행복이란 파란새를 하나님의 은혜로 찾을 수 있어요.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영혼도 구원을 받고 일평생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살이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만들거나 찾거나 따라오도록 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기도, 그 플러스 금식까지 한다면 금상첨화예요. 그래 우리 하나님께서 할멈을 활짝 여시고 저와 여러분을 크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오시는 나팔소를 듣고 육신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나방처럼 몸으로 변하여 주님 오실 때 하늘에 오실 때 우리가 휴거돼요. 주님 나라에 참여 영생 모는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